자, 성경의 로드맵 253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중반부. 후 3년 반의 통치는 이미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예언한 바 있다. 곧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42달 동안은 짓밟히리라는 말씀이 끝나는 것이다. 계시록 11장 2절에 이방인들은 다 맡겨버린다고 했잖아요. 이방인들 42달 동안 짓밟.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 누구냐면은 청량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들을 괴롭히라고 42달 동안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그 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걸 상실한 자들이 받아야 할 그런 대가잖아요. 그런 환난이란 말이죠. 그 밑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전 3년 반부터 활동을 하지만 후 3년 반은 두 짐승의 세계이다. 이 두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13장이고 14장은 두 증인의 영광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두 짐승의 정체를 밝혀서 그의 사역을 소개했다면은 14장은 대조적으로 두 증인, 두 선지자의 사역과 영광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11장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13장은 9장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고 이렇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 그 밑에 두 짐승과 두 증인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다. 본장에서 두 짐승의 정체를 보여줄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온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래서 선지자이다. 이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3번 내용분해 1번.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역할,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의 역할. 네, 그래서 이 1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소개되고 11절에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소개됩니다. 자, 도표 해석 봅시다. 도표 해석. 자, 그러니까 두 짐승의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후 3년 반.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은 몇째 화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몇째 화? 네? 후 3년 만은 몇째 화에 속한다고 그랬습니까? 첫째 화? 셋째 화? 그렇죠. 자, 첫째 화는 몇째 나팔? 다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로서 몇째 화? 첫째 화. 이 첫째 화예요. 첫째 화. 자, 두 번째, 여섯째 나팔은 몇째 화? 둘째 화. 둘째 화. 둘째 화. 그러면 셋째 화는 언제 불려집니까? 셋째 화는 후 3년 반 시작부터. 그렇죠. 이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이고 이게 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짐으로써 휴거 사건이 일어나. 일곱째 나팔이 불려짐으로써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때부터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재앙을 이게 셋째 화라고 그래요. 셋째 화. 셋째 화. 이걸로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 이 7년태 환란 동안의 역사를 이 세 화로 구분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얼마나 이 세 화가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세 화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은 7년태 환란의 순서는 모릅니다. 자, 13장에서 해석. 13장에서 마귀 사단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두 짐승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이다. 용은 짐승에게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역사하게 한다. 특히 후 3년 반에 그들이 세계를 통치할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은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짐승의 사역은 전사년 반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두 짐승은 사역은 전 3년 반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때부터 미혹을 시키잖아요. 전 3년 반은 미혹의 시간에 미혹의 시간. 예. 그래서 다섯나 발 불면은 적그도가 나온다. 예. 아주 공식이잖아요. 적그도가 나온다. 이거 첫째 화다. 보세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 자, 적그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은 대조적으로 또 누가 무슨 일을 칩니까? 무슨 일을 쳐요? 하나님의 인. 그렇죠.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전 3년 반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알고 죽정을 가르는 거예요. 알고 죽정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핵심을 보면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 핵심이 뭡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과일이 2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네, 생명과와 선악과예요. 이 두 과일이 계속해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천년시대가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도 사탄을 이제 무조에서 풀어줘 가지고 다시 한번 미혹을 시키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천국까지 전부 다 백보자 심판 때까지 미혹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과와 선악과의 사역이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거 다시 말하면 구원 역사와 생명과는 구원 역사 아닙니까? 구원 역사와 심판의 역사. 이 심판의 역사와 구원 역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건 쉼 없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에덴에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생명과냐 선악과냐. 뭘 소유하느냐, 뭘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무슨 영을 받으면 갑니까? 사탄의 영을 받으면 가는 거예요. 심판은 사탄의 영을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요. 누구의 자녀가 되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천국이냐 이게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법이 바꿔질 뿐이지. 하나님의 법이 보세요. 이런 요약을 할 수 있어야 성경이 보이는 거지. 그냥 이 요약을 못하면은요 성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도 보고 숲을 봐야 돼. 전체를 봐야 돼. 항상. 대관색찰. 전체를 보고 자세히 봐야지. 자세히만 보고 전체를 못 보고 전체만 보고 자세히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냐, 누구의 영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한번 가봅시다. 근데 지금 13장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받으면 심판의 대상이다. 14장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생의 대상이다. 구원.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요한일서 가봐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6절.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영이 있고 진리의 영 보세요. 진리의 영은 누구요? 그렇죠. 마귀의 영은 보세요.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마귀의 영과 진리의 영. 자, 가봐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보세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보세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 미혹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 그러니까 항상 이 대결이에요. 진리냐 미혹이냐 보세요. 그 재림 때만 진리가 있고 미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덴에서부터 있어. 에덴에서. 이것이 두 강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두 강이. 그 요한복음인가 가보면은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응? 성령을. 진리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한 데가 몇 장에 나와요? 부의사 성령.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가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보세요. 자,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하나님 마음입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가봐요.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자, 마귀의 영을 받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이걸로 갈라지는 거 이게. 자, 거기 요한일서 3장 10절 가봐요. 요한일서 3장 10절 가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돼요. 딱 이 세상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역사가.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요. 두 강이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자, 구약 때는 율법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율법을 안 믿으면, 율법이 없으면 이방인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초림 때는 복음을 믿고 성령인을 받아야 돼요. 성령인 보세요. 율법을 믿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세요. 자, 초림 때는 뭘로? 성령이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자녀. 미혹받으면 사단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잘못 믿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은 잘못 믿게 못 믿게 하고 에덴에서 그랬잖아요. 가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거나 잘못 믿으면 사탄의 자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재림 때도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재림 때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뭘 구분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느냐. 그렇죠. 하나님 복음을 믿느냐, 재림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뭐 재림 믿음이 있느냐. 보세요. 이걸로 갈라지는. 근데 이 구속사적으로 재림을 가리키지 않으면 무효예요. 무효. 전부 다 다르게 지금 구원을 주시러 오시는 메시아를 구속사적으로
그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 가르치잖아요. 이건 싹 빼놓잖아요. 핵심을 다 빼놓. 그러니까 재림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맞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이. 미혹받으면 재림을 잘못 믿거나 안 믿으면 사탄의 영을 받아서 사탄의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자녀. 보세요. 이걸로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 선지자는 뭐는 사람이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치는 사람이고 일을 전하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 두 짐승은 사단의 일을 미혹의 영을 주는 자의 미혹의 영. 보세요. 이것이 13장의 내용이에요. 미혹의 영을 전하는 자다. 두 짐승이. 보세요. 이게 계시록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걸 벗어나면은 헛수고라는 말이죠. 자 가봐요. 자 계시록 13장 가봐요. 그러면 이들이 미혹시키나 안 시키나. 이게 두 짐승의 정체와 사역을 확실하게 지금 계시하고 있단 말이죠. 자,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지금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용처럼 말. 그 용을 닮았다는 건 안 닮았다는 거예요. 용의 영을 받아서 지금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 용, 사탄. 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미혹시키는 자들이에요. 두 짐승은. 그 사역을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타락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 아닙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 못하는 것이 무슨 구속사고 성경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방법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지. 구원이 없는 그 역사를 무엇을 하시냔 말이죠. 계시록도 구원 사역을 계시하는 책이에요. 구원 사역. 구원의 길을 제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타락하냐. 이것을 계시한 책. 이걸 벗어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계시록 19장 가봐요. 왜 그들이 심판받는가? 미혹했기 때문에요. 미혹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잖아요. 자,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뼈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예? 짐승과 적소와 거짓 선지자가 왜 심판을 받아요?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두 선지자는 왜 1차 부활해요? 1차 부활에 참여한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을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1차로 그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냐. 그러니까 미혹은 가장 악한 행위고 두 선지자는 영육간의 구원을 주는 최고의 최상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1차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라.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계시록의 핵심 사상이에요. 구원 사역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판의 사역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구분 못하면은 뭐들어 배웁니까? 환난 얘기하면 모르고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하면 모른다는 건 핵심 내용이 빠져버렸는데.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도표 해석 다 읽었죠? 네. 자, 5번 본문 강해 제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두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네, 지금 그래서 이
첫 번째 소개되는 짐승이 누구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자, 왜 짐승이라는 이름을 줬을까요? 타이틀을. 별명을 왜 줬어요? 짐승이라는 타이틀을 별명을 왜 줘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짐승을 왜 줬느냐? 왜 짐승이라고 했을까요? 우선 그 정의부터 이 신학은, 성경은 이 영어를 설명하는 거, 영어. 우리가 창세기 공부해봐도요, 우리 인간들에게 천국이 뭐고, 지사, 우주가 어떻게 돼서, 이거 소개하는 거예요. 천국과 우주, 낮과 밤,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거. 그 정리해 나가는 하나님이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어 설명은 용어, 단어. 지금 이 짐승이라는 이름을 왜 줬느냐? 두 선자의 이름도 왜 그거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자, 짐승은 어떤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자. 누가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를 짐승이라고 해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자, 시편인가 가봐요. 응? 시편에 나오네? 시편, 응?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자, 시편 14편 봅시다.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이게 짐승이에요. 자, 시편 49편 20절인가 가봐요. 거기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시편 49편 20절. 거기는 짐승이라 확실히 나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 없다 하는 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고 안 믿는 자는 뭐 같다는 거예요? 짐승. 사람이 짐승은 아니잖아요. 같은 거지. 그래서 짐승이라는 별명은 왜 줬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 이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 이것은 정권을 가지고 나오는 적그리스도, 정권.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정권. 정권은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보고 아는 거예요. 분위기. 어디서 나왔느냐, 출신. 어떻게 나왔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도 자, 재림을 뭘 보고 공중재림이다, 지상재림이라는 걸 알아요. 응? 공중재림이야.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렇지. 이거가 분위기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써놨으면 얼마나. 야, 이건 공중재림이다, 지상재림이다 써놨으면 얼마나. 근데 그것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우리 뭘 보고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 구름 타고 오시면 공중재림. 칼 차고 백마 타고 오시면, 말 타고 오시면 뭐예요? 왜 그래요? 왜 말 타고 오면 백마 타고 오면 왕자입니까? 심판하러 오셔서. 말은 전쟁을 전쟁 말을. 그래서 그 인을 뗄 때 전부 다 말 타고 오잖아요. 말 위에 탄 자로 소개되는 인.
전쟁, 보험도 전쟁, 경제 전쟁, 전부 다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공중제리, 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전쟁을 오시니까 지금 자 휴거 때 말 타고 오시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전쟁을 사뿐이 없어야지.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짐승들도 어디서 어떻게 나왔느냐 이걸 지금 구분함으로써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1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세상의 권력인 정권을 가지고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게 하리라는 말씀에서도 이 세상을 바다로 보여주고 그렇죠. 있다. 자, 이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그 사람 낚는 어부, 이 전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역이 지금 12 사도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다로 비유한 거요. 또한 이사야 17장 12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에서도 많은 민족을 바다로 보여주었다. 보세요. 이사야 17장 12절도 슬프다 많은 민족에서 파도에 뛰는 소리.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세상으로 보여준 거요. 그 밑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많은 민족인 열강의 힘을 소유한 지상 권력을 가지고 나오는 정권의 대표인 적그리스도이다. 바다는 열방 세상을 상징한다. 바다는 열방 세상을 항상 상징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2번. 우리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나라들이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의 로스 족속의 육적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권력이 정당화해서 나오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나라 없이는 권력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로스 전쟁이 일어나죠. 자, 로스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고 해서 로스 전쟁은? 네? 로스 전쟁 언제 일어나요? 로스 전쟁 7년 전. 네, 환란 전에 적소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로스 전쟁이었어요. 자, 그러면 적소가 나와서 활동하려면은 지지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정당이 있어야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정당이 없이 어떻게 권력이 나옵니까? 이 열불은 이 지지자들이에요. 지지자. 이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후 3년까지. 그래서 이제 로스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적소가 출현하는 겁니다. 예, 그때 이 지지자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지지자들이. 그래야 일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후 3년반 동안은 적극적으로 적들을 지지해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자, 또 3번.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고 핍박하던 나라들이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로스이다. 이들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네, 일곱 머리는 그 마지막 때 적도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일곱 머리는. 자, 우리가 12장에서 그 아이의 정체성을 밝힐 때 머리에 무슨 멸류관이 있어요? 12별의 멸류관이 있어요. 12사도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짐승 중에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계승자? 일곱 머리의 계승자임을 보여. 일곱 머리. 보세요. 이 정체성을 밝힌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적소는 8째 왕인데, 8째 왕인데 7머리가 있다. 그 뿌리가 7머리. 이 지금 적소는 7머리의 계승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7머리는 어디입니까? 7머리는 어디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로스.
예. 그 요한 당시 다섯은 망하였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베보다 헬라는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로마는 있고 롯은 아직 잠시 일어나지 않고 잠시 동안 있어 사라질 것이고 마지막 멸망으로 들어갈 나라는 8째 왕이다 그랬잖아요.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 적군의 정체성. 7머리. 자, 4번. 뿔은 권세를 말한다. 시편 75편 10절에서 악인의 뿔을 다 빼고 의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라고 했다. 예수님은 이 일곱 뿔을 가지셨다. 이것이 완전한 권세를. 뿔은 권세를. 그러니까 사탄도 권세가 있어요. 사탄도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도 권세가 있고 보세요. 이 권세를 줘야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뿔은 의인의 뿔이 있고 악인의 뿔이 있어요. 악인의 뿔, 의인의 뿔 보세요. 네? 악인도 권세를 줘야 일하지 하나님의 종들만 권세 주면 어떻게 일을 대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고 두 짐승에게도 이 사탄이 자기의 보호자까지 내주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대결하는 것이 전삼년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일 못하는 거예요. 권세. 얼마나 능력을 받았냐에 따라서 일의 차이성이 있는 거예요. 차등성.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말씀 무장해서 능력을 그러니까 앞으로 사랑 무장, 능력 무장, 말씀 무장을 해야 앞으로 일하지. 능력 없어 앞으로 못 전하는 거예요. 권세와 권세의 대결인데 사자같이 부르신다 10장에서. 자, 예수님도 7뿔이 있어요. 완전한 권세. 자, 5번. 열 면류관 영광을 말한다. 열 나라는 한때나마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이거 그들에게도 잠시나마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열왕은 열 뿔은 열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들을 지지하는 10뿔은 열왕인데 그것이 권세가 되는 거잖아요. 지지 세력이니까. 자, 6번 하고 마칩시다. 자, 6번 해석. 참남된 이름이 참남이라는 회방 모독이라는 뜻으로서 헤쳐서 말한다. 의 뜻이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피조물과 동등한 것으로 격하는 것을. 네, 그게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요. 피조물인 자기를 하나님, 이게 회방이고 참남이에요. 모독이고. 예수님도 참남하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 참남하더라.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또 내가 죄사할 권세가 돼. 참남하도다. 하나님밖에 없는 어떻게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다고 할 때 이걸 참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참남의 참남. 얼마나 교만한 세력입니까? 오늘날도 자기를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피조물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다 이게 미혹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진리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뭘 넣어줘요? 미혹의 영을 넣어주잖아요. 그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의 사역은. 비진리를 믿게. 그 밑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네, 자기를 보여 하나님. 이게 참남이라는 거예요. 또 1절은 짐승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짐승의 계통은 7머리에서 계승된 정체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머리는 사상을 말한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앞서 7머리의 사상을 가졌고 결국 그 7머리는 주인으로서 존경받게 된 것이다. 그래. 그 7머리의 정체성을 다 닮아가고 그 사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다 소유한 자다. 소유한 자다.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